30절에 3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나팔절과 예수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가 유대력으로 5780년 새해가 됩니다. 나팔절이 된 것이죠. 로시 하샤냐라고 합니다. 나팔절을 로시 하샤냐라고 그러는데 이런 구약에는 이제 여호와의 절기가 7개의 여호와의 절기가 나오죠. 앞으로 넘어가 레위기 23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7절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제 유대인들의 이제 명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이기도 하고 절기들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각 나라의 명절은 국경일은 어떤 기념일 이런 것들을 이제 명절 기념일로 삼죠. 근데 이제 구약에서의 절기 이 명절은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이제 명절이고 절기입니다. 왜 이걸 정하셨냐면은 이 7개의 절기가 예수님과 아주 강력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봄의 절기가 3개 절기가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 태양력으로 양력으로 3월 4월에 있게 되잖아요. 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봄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것을 이제 예표를 하죠. 유월절. 또 무교절은 무덤 속의 예수님을 예표를 합니다. 무덤 속의 예수님. 초실절, 이것은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맥추절. 초실절은 부활하신 예수님. 이 초실절에 이제 이때는 이제 보리를 추수하는 기계일 때 보리를 대맥이라고 그러죠. 대맥. 보리를 추수해서 첫 단을 주님께 올리는 그 초실절 대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50일 후 오순절이 있죠. 이때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 강림절이라도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도 하기도 하고요. 칠칠절이라도 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이것도 초실절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때는 소맥추절, 밀을 추수해가지고 첫 단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절기가 되는데 일주일 후가 되는 나팔절, 이것은 재림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일이 지나면은 나팔절 10일 지나면은 대속죄일이 돼요. 오셔가지고 심판하신 예수님. 그리고 또 나팔절에서 보름 후에 장막절 혹은 초막절 이렇게 되죠. 천년 왕국으로 통치하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넘어가면은 5780년 나팔절 로시 하샤냐, 올해는 9월 29일이 되죠. 그래서 레위기 23장 2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민수기 29장 1절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라. 나팔절인 것이죠. 이것도 시편 81편 3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이게 초하루는 이제 일곱째 날 첫날 나팔절을 얘기하고, 보름은 일곱째 날 보름.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아까 장막절, 초막절을 얘기하죠. 천년왕국이 이제 시작되는. 근데 여기서 이제 일곱째 달이라고 그랬잖아요. 일곱째 달. 이 이스라엘 달력은 두 개가 있어요. 성서력이 있고 종교력이 있고 민간력이 있어요. 유대력, 민간력이.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그 유월절에 이 첫 해로 하나님이 정하시기도 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나팔절을 첫 해로 이제 삼게 되는 때가 이제 한 2000 몇백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시작이 됩니다. 로시란 얘기가 머리예요. 머리 첫 이제 하샤는 해고 이게 해 첫날 첫날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시 하샤나 새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날에는 나팔절에는 이제 저녁부터 이제 그 차대가 시작되는데 집에서는 아내가 나팔절 명절을 촛불을 킴으로써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빠하고 다른 가족들은 회당에 혹은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오겠죠. 그럼 집으로 돌아오는 가족들에게 아내가 엄마가 가족들에게 사나토바 그래요. 사나토바. 뭐라고요? 사나토바 그러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얘기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나라 얘기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나토바 그러는 거예요. 행복한 새해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식탁 공동체에서 온 가족이 모여서 나팔절을 또 지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이제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다시 뒤로 가요. 뒤로 나팔이 울려 퍼지는데, 여러분 이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이 울려 퍼질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특히 전쟁이 일어날 때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나팔을 한 번 불 때, 두 번 불 때, 두 개를 한꺼번에 불 때, 길게 불 때, 짧게 불 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장막을 속에 살고 잠시 머물고 있던 그들이 장막을 거두고 출발하고 또 머무는 것도 이제 이렇게 나팔을 통해서 했었었고, 전쟁이 일어날 때 온 이제 군대들이 모을 때, 그리고 싸우러 나갈 때도 이제 나팔을 불었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 나팔이 예수님의 재림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날짜, 때와 시기는 우리는 알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앞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자,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씀했지만은 주님은 예수의 재림에 있어서 깨어서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준비해라.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고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내가 언제 올지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는 나 예수를 너희는 깨어서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막연하죠.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그런데 이제 주님이 또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징조가 있다는 얘기예요. 징조. 징조로 알리신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4장 30절 이하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이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신호, 사인, 전조, 미리 오기 전에 나타날 그런 사인들이 있다는 얘기죠.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무화과 나무하고 예수의 재림과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올 때 여름이 가까웠다 이거죠. 즉 예수의 재림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예표합니다. 이스라엘.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예레미야 24장 5절 여러 구절들 있지만은 제가 한 구절만 골랐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의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니라 하면서 이제 무화과 나무하고 이스라엘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동일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 베다니 여리고 쪽에 이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이제 사실 이스라엘을 예표했던 한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엄청 오랫동안 고통에 처했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것이죠.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낸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재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재건됐습니다.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나라도 공교롭게도 1948년 5월 18일 대한민국이 재건되었지만은 이스라엘은 우리는 이제 일제 36년 일제 치하를 거치고 36년 후에 36년 동안 일제 통치했다가 재건되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이렇게 이제 나라 잃고 또 돌아다니다가 극적으로 재건됐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요. 이스라엘이 나타나기 전까지 육적인 이스라엘, 보이는 이스라엘이 나타나기 전까지 성경에서는 성경학자들이나 그리고 그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육적인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성경 곳곳에서는 신구약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동서남북에서 다 내 백성들 내가 모을 것이다. 뭐 누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신약성경 구약에서도 여러 군데서 많은 군데서 얘기했는데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재건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육적인 이스라엘은 보이는 이스라엘은 이제 없구나 하면서 이 동서남북에서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이제 해댔죠. 이것을 보고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세대주의 신학. 이것은 이제 받지 않았죠. 1948년 5월 14일 실제로 이스라엘이 재건되고 난 이후에 이것은 우리가 오류였다.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재림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지만이 에베소서 2장 15절에 있는 한 세 사람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한 세 사람 교회. 먼 데 있는 사람들,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어서 한 몸 되어서 되는 것이 이제 한 세 사람의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육적인, 그러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 유대인 이스라엘과 이방인 이스라엘이 서로 연합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진 않겠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이는 육적인 이스라엘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또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로 연합될 때 이제 그것이 한 세 사람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이제 회복되었을 때 예수의 재림이 이제 계속 확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예수의 재림 때 나팔이 부러진다고 성경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넘어갑니다. 계시록 10장 7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합독해 볼까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할렐루야. 자, 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여러분 7년 대환란에 있어서 일곱 인 재앙과 일곱 나팔 재앙과 일곱 대접 재앙이 있습니다. 일곱 인 재앙이라는 얘기는 이제 일곱 개의 재앙이, 인 재앙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인 재앙이 일곱 번이 일곱 차례가 끝나면은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이 돼요. 일곱 나팔 재앙, 천사가 나팔을 한 번씩 불 때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네 번째 천사, 다섯 번째 천사, 여섯 번째 천사,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난 이후에 일곱 대접 재앙으로 넘어가요. 이게 7년 대환란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그 비밀이 무엇이냐, 이게 하나님의 그 비밀. 여기서 이제 그 성경에서 모든 비밀들이 다 풀어졌는데 딱 풀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뿐이에요. 뭐죠?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 것인지는 풀어지지 않았어요. 다른 것은 다 풀어졌어요. 성경에서 신구약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이제 예수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팔이 울려올 때 이제 예수의 재림이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그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팔절을 이틀을 지냅니다. 이틀. 올해 우리나라 달력으로 얘기하면 9월 29일 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9월 30일 날 저녁 되고 10월 1일 날 오전까지 해가지고 이제 이게 48시간에 이제 이틀 동안에 그 나팔절이 됐는데, 이때 나팔을 이제 이때 부르는데, 이 나팔을 부는 때가 언제인지 아무런 몰라요. 정해진 시간이 없어요. 자, 원래 하루인데 하루를 더 연장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나팔을 불 때 멀리 사는 사람들이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또 나팔 소리가 아주 멀리까지는 가지 않잖아요. 그죠?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꼭대기에서 양을 태워요. 양을 태우면 그 연기가 나죠.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나팔절에 나팔을 불 때가 됐나 보다 하고 이제 산들을 계속 주시하여서 보고 있습니다. 산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나팔절이 언제 나팔을 불지, 나팔절이 시작됐지만 언제 나팔을 불지는 아무도 몰라요. 마치 이것은 뭐죠?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언제 나팔 불지는 아무도 몰라요. 나팔 부는 사람 마음이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인들은 나팔 소리를 들을 귀가 열려야 돼요. 나팔 소리를 들을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야지 재림이 언제인지 알고 휴거가 되거든요. 사두선다 셀바라즈가 한번 싱가포르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인도 분이니까 이제 싱가포르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싱가포르 비행기장 공항에서 집회 장소까지는 이제 거리가 좀 있죠. 우리나라 인천 공항이 이제 한적한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싱가포르 공항에서 집회 장소까지 가는데 대부분 이제 한적한 길이죠. 그 도로 주변에는 뭐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택시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빵 하고 나팔 소리가 울려났어요. 그래서 이 근처에 무슨 학교가 있나? 왜 나팔 소리가 들리지? 하고 봤는데 학교는 그냥 건물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분명히 내가 들었는데 어디서 나는 소리지 해가지고 운전기사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기사 양반, 나팔 소리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참 뚫어다 쳐다보더니 왜 나팔 소리냐고, 못 들었다고.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이제 한 조금 더 가고 있는데 또 들려왔어요. 빵 하고 그냥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분명히 나팔 소리인데 왜 못 들었다고 그러지? 하면서 운전기사한테 또 물어봤습니다. 운전기사 양반, 지금 방금 나팔 소리 났잖아요. 이 나팔 소리가 어디서 났냐고요. 그러니까 다시 뚫어지라고 쳐다보니 당신 어디서 왔어요? 그랬더니 인도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지. 인도에서 왔으니까 헛소리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투투투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야 이렇게 하면서 또 갔는데 또 세 번째 소리가 또 들려왔어요. 분명히 나한테 왜 안 들렸다고 그러지? 또 말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그때 딱 말씀하셨어요. 질문을 그만두고 나팔 소리 귀를 기울여라. 하늘에서 난 소리다. 하면서 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 백성들이 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 너는 내 백성들에 가서 일러라. 나의 재림이 코앞에 왔으니 반드시 깨어서 준비하라고 얘기하라. 나팔 소리를 듣는 자만이 들려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분이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자, 앞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이제 42절 천천히 합독해 볼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의 재림이 마치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왔잖아요. 그때 유황불이 오르란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또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노아가 알리긴 했었어요. 알리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질 않았죠. 믿질 않았어요. 그 예수의 재림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재림이 진짜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더 좀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아예 재림이 그렇게 빨리 오겠어? 아직도 멀었겠지.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이 40절 보면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여러분 이것은 두 사람은 중에서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 내려가 한 사람 그대로 있다는 얘기 있거든요. 한 사람은 예수 믿고 한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둘 다 교회에 있고 둘 다 기도 중이거나 둘 다 사역하고 있거나 그런데 한 사람은 버려둠 받고 한 사람만 올라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보고 50%네? 그러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일단 나누겠지만은 휴거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휴거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또 넘어갑니다. 이제 나팔 소리가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휴거잖아요.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 합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나팔. 자, 이것을 이제 그 현대인의 성경에서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이라는 단어를 순식간에 호련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은 사람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며 우리는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되는 것이고 부활체가 되는 것이고 변화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여러분 눈 깜짝할 시간이에요. 눈 깜짝할 사이 1초도 안 걸리나 1초도 안 걸려서 확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마지막 나팔. 근데 이제 마지막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이면 아까 이제 우리가 7개 나팔에서 있잖아요. 7개 나팔. 7 나팔 재앙에서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때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 나팔. 출애굽기 19장 19절 보면 합독해 볼까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는 때 오랫동안 나면서 점점 커지는 때가 있습니다. 나팔절 때요. 나팔, 이 쇼파르 나팔, 이게 이제 양각 나팔이죠. 양각 나팔. 이것을 100번 불어요. 100번.
100번. 우리 정덕원 집사님 한번 불어볼까요? 한번 불어보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팔 소리 기억해 놓으셔야 돼. 그래서 느닷없이 소리가 나면은 재림하고 계시구나, 나를 이렇게 올려 보내시구나 하고 이제 가야 되겠죠. 여기 양강 나팔을 막 부는 게 아니고 4개 종류가 있는데요. 처음에가 이제 테키야, 이제 불러 모으는 성도들 불러 모으는 거고요. 세바님은 이제 속죄의 개념으로 흐느껴 오는 그런 회개의 그런 속죄의 개념으로 또 테루아, 테루아가 있고 자명종편처럼 이제 짧게 여러 번 해서 아주 급하게 이제 임박일까 그런 게 제일이 그걸 나타내고, 테키아는 마지막으로 그 휴거, 마지막에 숨이 넘어가서 쭉 불어주는 게 마지막에 이 나팔 줄 때 휴가 된다고 전해봤는데 해봐야겠어요. 잘하셨어요. 자, 100번을 나팔을 100번을 부는데 각기 다른 소리로 세 가지 소리로 33번 불고, 아까 이제 우리 정조 집사님 정확히 얘기했어요. 네 가지 소리인데 세 가지 소리를 33번 테키야, 샤바림, 테루아 해가지고 33번 불고, 나머지 이제 테키야하 가돌라 해가지고 길게 부르잖아요. 한 번 남았잖아요. 99번이니까 이걸 길게 숨이 닿을 때까지 있는 힘껏 다 해가지고 이제 계속 부는 것이죠. 이것이 네 가지 소리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나팔을 딱 불 때 호련히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근데 이제 영어 성경은 이 호련히 이 순식간에 호련이란 단어를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The twinkle of an eye 그랬어요. 트윙클이 이렇게 트윙클 해야 이제 눈 깜빡이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 눈을 깜빡하는 사이, 깜빡할 시간에 변한다는 얘기죠. 이 트윙클, 여기 있죠. The twinkle of an eye라고 적어 있죠. 자, 근데 이제 이 트윌라이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트윌라이트, 트윙클하고 좀 비슷하죠. 트윌라이트라는 단어는 이제 해지는 순간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유대력은 이제 해가 질 때 하루가 시작된다고 그러죠. 창세기 보면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다. 해가 질 무렵에 하루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twinkle of an eye, 이것은 매우 정확한 뜻은 매우 빨리 일어난다는 순간인데, 이 트윌라이트가 해지는 순간인데 찰나 순간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시 하샤나 해가 질 무렵에 새해가 시작되잖아요. 이때 새해가 확 밝으면서 이제 호련히 이제 부활되는 것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또 이 앞으로 또 넘어갑니다. 로시 하샤나 나팔절을 욤 테루아라고 해요. 감추어진 날. 때와 시기를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감추어진 날 하기도 하고, 열린 문이라고 얘기도 하고, 열린 문. 이게 이제 참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게 난 너무 신기해요. 그들은 구약을만 들고 있고 신약을 모르거든요. 신약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알고 있나 몰라요. 나팔절을 어떻게 욤 테루아 감추어진 날이라고 얘기할까요?
때와 시기를 알 수 없다고 우리가 이제 우리는 알고 신구약을 다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열린 문이라고 얘기 열린 문. 계시록 4장 1절을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여기 나팔 소리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죠?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나팔 소리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의 재림이 있고 나팔 소리 나오면은 이리 올라갈 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이제 이때가 언제냐 이거죠. 이때가 언제냐. 앞으로 넘어갑니다. 7년 대 환란이 이제 사실 시작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보지만은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합독해 볼까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들을 감하시리라. 자, 이 7년 대환란인데 큰 환란이 대환란이죠. 이것이 전 3년 반 하고 후 3년 반으로 나눠집니다. 전 3년 반은 평화의 시기예요. 앞으로 넘어가죠. 계시록 6장 1절에 보면은 이거 7인 재앙에서 첫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첫 번째 인이 떼어질 때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흰 말 탄 자를 흰 말을 평화의 그를 얘기한다고 이제 해석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쁘게 해석하는데 나쁘게보다도 다르게 해석하는데 이제 전천년설을 주장한 사람들은 주로 이제 평화의 시기라고 그래요. 평화의. 자, 지금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이제 얼마가 남지 않았는데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한 조건으로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그 중에 하나는 음녀 바벨론이 필요해요. 음녀 바벨론. 이 계시록 이제 15장, 16장, 17장, 18장이 이제 나오죠. 여기에 이제 음녀가 또 바벨론이기도 하는데 이것은 이제 경제 부분을 얘기해요. 경제적으로 전 세계가 이렇게 이제 경제 통합이 돼요. 물론 이제 뭐 전 세계가 이렇게 통합된다는 의미가 화폐가 없어지는 시기가 온다는 얘기야. 화폐. 뭐 때문에 없어지죠? 666표. 666표를 받게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베리칩이라고 이제 보는 견해가 많은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베리칩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 몸에 이제 심는 것, 뭐 이마에 심을 수도 있고, 목에 심을 수도 있고, 이건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인데 그분이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은 이것을 잘 모르고 하셨었는가 봐. 어쨌든 이것은 나중에 자세하게 또 제가 인터넷 통해서 유튜브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 이게 베리칩을 하게 되면요, 이 전자파 영향에서 우리의 세포의 DNA가 변해버려요. DNA가 변해버리니까 좀 속된 표현으로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요, 이 사람이 짐승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것처럼 돼요. 그래서 구원에서 완전히 이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변해버리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이 경제 통합이 있고, 그 다음에 종교 통합, 거짓 선지자, 땅의 짐승이라고 계시록 13장에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가 현재 교황이라고, 프란치스코 교황이라고 이제 보고 있죠. 이제 내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현재 교황 프란체스코가 전 세계 종교인들 다 수장들 모아가지고
종교 통합을 선언을 합니다. 자, 명분이 뭘까요? 명분. 평화를 위해서요. 평화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프리메이슨이 계속적으로 오래전부터 준비해 나온 신세계 질서, New World Order, 신세계 질서, 새로운 정부, 새로운 세계 정부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 죽으라고 싸우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 협정이 맺어져요.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 협정을 맺으려다가 이스라엘의 선거가 또 한 차례 또 이렇게 연기되는 바람에, 연기된 건 아니고 또 한 차례 하는 바람에 이걸 못하게 됐다고 얘기하는데, 평화협정이 맺어져요. 평화협정이 맺어지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염원했던 제3성전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제3성전, 예수의 재림과 직결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3성전이 세워지고 평화협정을 맺은 것을 뭘로 보느냐? 메시아가만 할 수 있다고 봐요. 메시아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주도한 사람이 메시아라고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주도한 사람은 메시아다. 그래서 이 전 3년 반 동안은 평화의 시기가 와요. 이렇게 평화의 시기가. 7년 대환란 중에서 전 3년 반은 평화의 시기가 옵니다. 그러나 일곱 나팔 재앙은 임하고 있는 것이죠. 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후 3년 반이 이제 되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죠. 바다 짐승, 계시록 13장의 바다 짐승. 그래서 이제 다니엘 11장 31절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경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는데 3년 반 이후에 이제 그 성전을 더럽힌다는 얘기죠.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이제 메시아라고 등장하면서 다니엘 12장 11절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이 3년 반이에요. 3년 반.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에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가 이제 거룩한 곳, 지가 메시아라고 등장하거든, 이 얘기를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때 이제 도망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도망하라. 앞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산으로 도망가라. 피난처가 필요해요. 피난처가. 그래서 이미 이제 이것을 깨어서 준비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짐 베이커 목사님이 짐 베이커 목사님이 1980년도에 그 TV 설교자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남미, 북미, 아메리카 대륙의 TV 설교자였는데 뭐 1년에 수백억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1년에 수백억이. 어마어마했죠. 근데 이분이 그때 하나님께서 1980년대에 영적인 유명한 사람들을 이제 걸려 넘어지게 했거든요. 이분도 걸려 넘어졌어요. 뭐 때문에? 재정 때문에. 하고 이제 25년 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감옥에.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이분이 전하는 복음이 메시지가 조영교 목사님이 제일 많이 전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예, 요한 3서 사랑한 자여 내가 범사될 것 같이 내 영혼이 잘 되고 형통하기를 원하노라. 이거 있잖아요. 내가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한다. 이 얘기 있죠. 이걸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헌금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스캔들에 딱 걸려들었죠. 재정 부분에 있어서. 근데 네노라는 유명한 변호사들을 다 동원했지만 결국 25년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말아요. 그래서 감옥에서 이분이 너무 낙심하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수치스럽고 하다가 이제 어쨌든 목회자니까 성경을 읽게 되는데 그 신약 성경에서 이제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성경은 빨간 글씨로 써놓은 거 있잖아요. 이것만을 읽게 돼요. 빨간 글씨로. 빨간 글씨로 쓴 것을 자세히 몇 번 읽고 몇 번 읽었는데 그때 깨달아요. 아, 내가 복음을 잘못 전했구나. 조영교 목사님도 한때 그랬어요. 자기가 값싼 복음을 전했다고. 예수님이 대가를 치른 것은 엄청난 것인데 자기가 값싼 복음을 전했다고. 이분도 똑같은 감동을 갖게 돼요. 내가 복음을 잘못 전했구나 해가지고 이분이 나중에 책을 쓰는데 I was wrong 그래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책까지 쓰게 돼요. 근데 그 무렵에 한 6개월 정도 있었던가 감옥에 그 무렵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어떤 대학의 교수가 우연찮게 대학교에서 이제 신문 오래된 신문을 이렇게 뒤져본 중에 한 1년, 2년 전에 그 짐 베이커 판결문을 보게 됐어요. 이분 법대 교수였는데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본 결과 아 이것은 판결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짐 베이커한테 편지를 써요. 내가 당신을 변호하겠다고. 참 놀라운 일이었어요. 이게 짐 베이커 쪽에서 목사님은 뭐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는 아니 자기가 내놓으라는 변호사들 다 돈이 많으니까 동원돼도 졌는데 일개 법대 교수가 저걸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무심도 있었었고 어쨌든 이제 동의 사인을 해줍니다. 이 법대 교수가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풀려 나와요. 풀려 나와서 이분이 뭘 하냐면은 큰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데 두 가지 큰 일을 하는데 여기 그 샬롯에 가면은 샬롯 모닝스타 교회가 있어요. 릭 조이너 목사님 모닝스타 교회. 이야 모닝스타 교회 정말 호텔이에요. 호텔. 큰 호텔이에요. 그렇게 큰 호텔을 처음 봤어요. 이제 방도 많지만 홀도 많고 그리고 또 그 모닝스타 교회에 조금 걸어서 뭐 10분 거리인가 그 떨어진 곳에 엄청나게 큰 빌딩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노인들을 위한 힐링 하우스 엄청나게 큽니다. 이것만 해도 아마 수백억 대 될 거예요. 수백억 대. 하나님이 짐 베이커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거 릭존의 목사님한테 주어라. 그래가지고 그 릭존의 목사님 다 넘겨요. 저는 뭐합니까? 너는 엔타임 나의 재림을 준비해라. 내 백성들이 준비되지 않았다. 해가지고 이제 이분이 그때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요. 3년 반, 이제 후 3년 반이 이제 전 3년 반은 평화의 시기니까 괜찮은데 후 3년 반에 매매 금지가 되잖아요. 짐승의 표를 육류표를 받지 않으면은 매매 금지가 되고 핍박이 그때 엄청나게 이제 오는 시기에 피난처가 이제 필요하다 이거죠. 예. 그래서 어떤 이제 선지자는 어떤 사역자는 하나님이 전 세계 12개의 피난처를 이분에게 알려주시기도 했어요. 그중에 미국에 2군데가 있고 그리스에 1군데 있고 뭐 여러 군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세한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셔요. 없으니까 대답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이분이 그 철저하게 준비해요. 3년 반을 버티려면은 5년, 10년 가도 식량이 썩지 않는 것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것들도 개발도 하고
그리고 또 물이 또 중요할 거예요. 물. 그러면 이제 물 수도 공급이 끊어지게 되면은 뭐 이제 시냇물이나 이런 이제 뭐 우물물에 이런 건 먹을 텐데 이 물들을 퍼가지고 알약을 하나를 딱 넣으면은 물이 정화되는 그런 것도 개발하고 아무튼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이분이 이걸 가지고 가장 많이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가 2011년 3월 11일 그 일본 동북부 센다이 지역에 쓰나미 맞아가지고 완전 수만 명이 죽고 그랬잖아요. 그때 완전 이재문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했죠. 수십만 명이. 짐 베이커 목사님 팀들이 그들이 준비해 놓은 것을 가지고 갔어요. 가니까 아주 딱 맞는 거예요, 이게. 다른 우리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구호 단체들이 보낸 것들은 필요 없는 것들도 있고 필요 있는 것은 너무 부족했고 그런데 짐 베이커가 준비한 것은 완벽한 것이었어요. 또 모라벤 폴스의 노스캐롤라인가 사우스캐롤라인가 노바벤 폴스의 기도의 집 에나 로운트리 목사님 비롯한 거기에 있는 목회자들은 이미 3년 반에 모든 걸 다 준비해놨어요. 3년 반 동안 쓸 것을 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준비를 마음속부터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이때에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6절 합독해 볼까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은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여러분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로부터 큰 능력을 받고 엄청난 기적과 이사를 행할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교황이 되겠죠. 그럼 그 교황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교황이 뭐라고 그랬어요? 메시아가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미혹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배교가 일어나겠죠. 배교. 앞으로 넘어갑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4절 합독해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에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를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배교가 있어요. 배교. 지금 사실 배교의 시기예요. 배교의 시기. WCG 종교다운주의의 종교 통합에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왜 근데 이 일을 하시냐 이거예요. 왜? 적그리스도가 엄청난 능력을 나타나게 하고 또 거짓 선지자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는 정말 우리가 미혹되기 쉬운 그러잖아요. 정말 미혹되기 쉬운. 아니 치유하고 기적을 행하고 예언하고 이런 일들을 막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 그 한 번은 이제 누구라고 제가 얘기는 하지 않겠는데 아프리카에 지금 이 시대에 강력하게 쓰임 받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국가적으로 귀한 일도 많이 해요. 전 세계적으로 귀한 일 많이 하고 이분을
어떤 이제 그 사두선다 살바자한테 뭐 여쭤봤어요. 이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도 이제 거짓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이분은 복음이 이 아프리카 목사님은 항상 예수만 얘기해 예수만. 그건 뭣도 전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어떻습니까? 했더니 아주 높은 차원의 주술사래요. 이야 이거 뭐 충격받아서 충격. 저 사람이 주술사라고 한다면 도대체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근데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은 허락하시냐 이거죠.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앞으로 넘어갑니다. 데살로니가후서 9장 2장 9절에서 12절 합독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번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이제 분리되는 과정 속에서 제가 굉장히 놀랐던 부분은 그 목사님이 거짓말을 한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보호를 해 주시더라고요. 전 그거 깜짝 놀랐어요. 와, 그러면서 이것이 생각나더라고요. 이것이. 그들 마음속에 거짓이 있는 사람들은 거짓을 믿게 되겠구나.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믿게 돼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믿게 돼요. 지금은 이제 저희 교회를 떠났지만은 여기 기존의 교인들은 그분 알아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교회에서 신실하고 충성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돈에 집착이 많았어요. 돈에. 그래서 한 번에 이제 그 상속받은 재산이 꽤 있었는데 제 느낌으로 저분이 상속받은 재산에서 11조를 상당히 떼먹었다는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글을 문자로 보냈어요. 자매님, 뭔가 재정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께 투명하지 않은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내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분이 꿈을 꿨는데 투자에 대한 꿈을 꿨어요. 투자해가지고 대박나는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꾸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투자했어요. 수억을 투자했습니다. 근데 유령 회사에 투자했어요. 날렸죠 뭐. 자기 안에 갈망하는 것이 자기 앞에 놓여 있으면 그걸 따라가요. 그럼 지금은 진리 전쟁이에요. 진리 전쟁. 여러분 정말 진리로 무장되지 않으면은 저도 예외도 없어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주님을 주권 삼고 주인 삼고 그분의 얼굴만 진리신 그분만 추구하는 그 신앙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지 속지 않습니다.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데 누가 속지 않겠어요. 심지어 재정의 부도 갖다 주는데 재정의 부도. 우리 작년에 우리 교회에 왔었던 이제 스티브 프랜시스 목사님, 싱가포르에서 사역하신 분. 이분이 참 이번에 하나님께서요 싱가포르 사역을 다 내려놓게 하셨어요. 이제 월 말에 다 접을 거예요. 그리고 모라비안 폴로 가라 그랬어요. 모라비안 폴로 가라. 왜요? 하나님 엔타임을 준비해야 된다. 피난처를 마련해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거기 땅을 100만 평인가 땅을 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로 갑니다. 이제 그분이 얼마 전에 이제 만났었는데 어느 교회에서 만났는데 설교에서 이 얘기 하더라고요. 사탄이 어느 정도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느냐? 예를 들면은 어느 한 A라는 교회에 교회가 조그만해요. 근데 조그마지만은 거기는 그 성도들과 목사님이 기도를 열심히 정말 밤낮으로 기도하고 금식을 자주 하는 좋은 교회가 있다고 봐요. 그럼 사탄이 어떻게 하느냐? 그 교회를 부흥하게 해줘요. 사람들 막 보내줘 막. 그러면 1년, 2년, 3년 지나면은 시간이 가면서 그 교회는 기도가 식기 시작해요. 목사님이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신방하러 다니라, 설교하러 다니라, 기도할 시간 없어요. 그럼 그 교회는 죽어가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이 교회 관상 계략이 얼마나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많은지 우리는 반드시 준비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연단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단. 다니엘서 11장 32절에서 34절까지 합독해 볼까요?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한 자를 속임수로 타락할 것이나, 아까 이거 했잖아요. 우리가 그 전에 했었죠. 타락할 것이지만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신앙, 하나님의 얼굴 신앙, 얼굴을 구하는 신앙,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신앙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백성은 어떻게 된다고요? 용맹을 떨친다고요. 그런데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이 몰락이 배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배도는 하지 않았어도 이제 밑바닥으로 간다는 수도 있고,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어렵게 되니까 환난이 오게 되고 핍박이 오고 그러니까, 또 그들 중 지혜로운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환난을 주는 이유가 이거예요. 연단을 주는 이유가 마지막까지 정결하게 되도록, 순결하게 되도록, 거룩하게 되도록 끝까지 이것을 지켜야 되니까. 여러분, 교인 수가 많지 않아도 거룩한 무리로 가는 것이 훨씬 좋은 거죠. 교회가 뭐 수만 명, 수십만 명이어도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은 이건 불행한 거거든요. 그렇게 돼서 7년 대환란이 끝난 기점에 이제 예수의 재림이 와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얘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시거나 패하시리라. 환란을 통과하고 휴거가 돼야 되느냐, 환란 전에 휴거가 돼야 되느냐, 이 논란이 많이 있죠. 근데 성경은 두 가지 다 얘기하고 있어요. 둘 다.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다, 저것이 정확하다,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환란 통과 후 휴거로 봐요. 왜냐하면 에베소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끝으로 너희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관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느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이 뭐예요? 악한 날? 7년 대환란 혹은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등장해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이렇게 하는 그 악한 날에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만. 그럼 이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우리는 이제 환란을 통과한다는 얘기예요. 환란. 그죠? 목사님 저는 환란 전에 휴가 될 것 같은데요. 그대로 믿으셔도 돼요.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앙적으로는 환란을 통과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지 훨씬 더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으로 세워질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거죠.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이 옵니다. 자, 아까 일곱인 재앙,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재앙, 21가지 재앙이 계속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곱 대인 재앙이 끝나고 일곱인 재앙 중에서 현재 우리가 한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온 상황이에요. 순교자의 수가 차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교자의 수가 차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고 나서 일곱 대접 재앙이 가요. 일곱 나팔 재앙.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을 불려주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을 불려줄 때 재림이 오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자,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재앙으로 넘어가겠죠. 그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다니엘 12장 11절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 3년 반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450일까지 기다리는 그 사람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1290일, 1335일, 1335일 빼기 1290일 하면 며칠 되죠? 45일 돼요, 45일. 저는 이 45일을 어떻게 보냐면은 예수의 재림하고 난 이후에 45일간 일곱 대접 재앙이 있고, 이 45일 안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거고, 마지막 전쟁이 인류 마지막 전쟁이죠. 그리고 끝나면은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천년 왕국에. 그래서 이제 계속 16장 13절 14절 합독해 볼까요?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새 더러운 영, 용의 입, 사탄이고, 짐승의 입,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제 이 셋이 연합해서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일곱 대접 재앙이 이제 이 시기에 뿌려지면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를 통해서 이제 음녀 바벨론,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몰락을 하게 됩니다. 계시록 18장 1절부터 제가 좀 3절을 먼저 읽고 20절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 텐데, 계시록 18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호해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음녀 바벨론이에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연합된 무리들,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지의 세력으로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래서 저는 이제 프리메이슨 이런 데 연합된 사람들이 이제 왕들로 보는 거죠. 왕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이에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자, 음녀 바벨론이 먼저 몰락합니다. 맨 먼저 몰락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계시록 19장 19절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교황을 얘기하겠죠.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다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할렐루야. 이게 심판 받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사탄도 결박을 당합니다. 앞으로 넘어갑니다. 사탄이 결박당하고 천년왕국이 시작이 돼요. 천년왕국. 계시록 20장 1절부터 우리 또 합독해 볼까요? 4절까지.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사탄이죠.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호자들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 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해야 돼요. 미혹당하지 말아야 되고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되고 순교자적 믿음을 가지고 절대 표를 받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자, 앞으로 넘어가면 좀 이제 그려놨는데,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고 이제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7년 환란이 있죠. 전 3년 반. 이때 평화의 시기예요. 온건한 핍박이. 후 3년 반. 역사적 전천년설이죠. 극심한 핍박기가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 3년 반 중 시작될 때, 후 3년 반 시작될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죠. 그리고 이제 재림이 오고 난 이후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이때 이제 다 끝나죠. 적그리스도, 음녀 바벨론, 거짓 선지자 다 끝나고 사탄도 결박을 당하고 천년 동안 옥에 갇히죠. 그러면서 천년 왕국이 시작되죠. 그 잠깐 풀린다고 그랬어요. 잠깐 풀려서 곡과 마곡에 전쟁하고, 이때 새하늘과 새 땅과 있고, 이제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고 불신자는 영원한 지옥 불못 들어가고, 곡과 마곡의 전쟁 끝으로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이 이제 계시록에 나온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의 재림 때 휴거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궁금하잖아요. 누가 휴거될 것인가. 깨어 준비하는 자.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도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많이 있지만 두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가죠. 연단을 통해서 거룩한 신부로 단장이 늘 되어야 돼요. 연단을 통해서 거룩한 신부로. 아까 이제 다니엘서 우리 봤잖아요. 다니엘서 11장 32절에서 34절까지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한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북골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의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합독해 볼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옷이 있어요. 옷. 신부의 옷이, 거룩한 신부의 옷이 준비돼야 돼요. 여러분이 사실 우리 자신을 영적인 무슨 옷을 입고 있는가를 보는 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그 권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남편 장로의 권사님 부부가 있는데 저희 이제 화요 집회 때 과거에 오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정말 이 두 분은 헌신적이고 충성했어요, 교회에. 근데 이제 오면서 얼마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에게 꿈에 당신의 모습을, 장로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냐면 이 책상이 있는데 책상 아래에 웅크리고 있더래요. 벌거벗은 채로. 충격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충격을. 나는 예수님이 재림될 때 그분을 맞이할 신부의 옷이 없구나. 휴거될 사람은 신부의 옷이 있어야지 휴거가 돼요. 예수 믿어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휴거될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이제 몇 번 어려움을 당했었는데 늘 의문이 그거죠. 아니 왜 부흥하려면 하면은 이렇게 주저앉고 부흥하려면 하면 주저앉는가.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연단을 통해서 거룩으로 하라는 그 은혜 같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거룩한 세마포 옷이 준비되어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택하신 자. 이 택하신 자를 저는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자라고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초청받은 사람 많지만은 택하신 자는 졌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택하신 자. 여러분 택하신 자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면 당할 것이요. 이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면 당할 것이니라. 그러면 예수의 재림 때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려면은 주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매일매일 제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선포하고 묵상함으로써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귀가 하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기도 재단을 쌓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지 않는 것은 누구나 잘 알죠. 길어봤자 이제 100년 남짓 하잖아요. 100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천국에서는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죠.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영원히 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100년 살 준비를 하는 것은 어리석죠. 영원히 사는 것에 우리가 모든 걸 걸어야 되죠. 우리의 삶을. 이제 일주일 후면은 5780년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로시 하샤냐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연계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2년 전 이제 2017년 5월 9일 대선 때
문재인이가 당선이 되고 이때부터 좌파가 이제 완전히 이 대한민국을 장악했잖아요. 그러나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이 좌파의 실체를 보기 시작했죠. 저는 또 이것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은 꼭 그 재림 때하고 아니 대환란 7년 대환란에서 전 3년 반하고 후 3년 반을 지금 우리가 예행 연습한 것 같아요. 예행 연습. 무슨 얘기냐면은 전 3년 반 동안은 평화로 가정해 가지고 오잖아요. 후 3년 반은 완전히 이제 저렇게 이제 그 나쁘게 악하게 가는 것이고, 여러분 사회 공산주의자들 이들이 평화의 옷으로 왔어요. 그랬잖아요. 막 정말 많은 주옥 같은 명언들을 쏟아부었습니다. 사회의 약자가 없어야 된다. 공평해야 된다. 정의로워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마음을 막 감동을 줬어요. 감동.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들이 더 구렸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들은 알았죠. 저들이 실체를 알았어요. 그렇죠? 깨어있는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저들이 정말 오랫동안 준비해 왔고 프레임을 만들어 왔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 왔고 거짓말들을 이렇게 진리로 거짓을 진리로 바꿔서 왜곡되게 이렇게 해온 저들의 음모를 이미 안 사람들도 있었었죠.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게 미리 알고 대처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당할 거예요. 우리가 알고 대처하면은 우리 당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죠.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신 예수님께 모든 걸 걸어야 돼요.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진리를 알면 거짓은 뭔지 알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자주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그 위조화폐 간별사들이 6개월 동안 훈련하는 게 위조화폐 종류를 어떤 것인가 훈련한 게 아니에요. 6개월 동안 진짜 화폐만 보는 거예요. 진짜 화폐. 진짜 화폐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럼 위조화폐를 딱 갖다 대면은 바로 조금만 검사하면 바로 알죠. 아, 어떤 게 문양이 다르다. 색상이 다르다. 무게가 다르다. 냄새가 다르다. 이거 금방 알아요. 왜냐하면 진짜 화폐를 6개월 동안 계속 진짜 화폐만 연구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진리신 예수님께 우리가 모든 삶을 걸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던 한은 우리는 절대 거짓을 넘어가지 않아요.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갈 것이고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오늘은 나팔절과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우리 진짜 휴거 돼야 돼요. 휴거 되어서 이제 공중 재림 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완전 적그리스도, 음녀 바벨론, 거짓 선지자 숙청해버리고 또 예수님이 사탄을 불못에 던져 넣어버리고 이제 무저갱에 집어넣어버리고 결박하고 1000년 동안 천년 왕국에서 왕도로 사는 그 소망과 꿈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